유다서 1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안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행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전사장 미가엘이 모사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네. 이 장웅 1장, 2장, 3장, 네, 마가복음 같으면 16장,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 같은 거는 22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28장 이렇게 장으로 나뉜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편지를 누구에게 쓸 때 장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쭉 써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장과 절로 나눈 것은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되었지만은 그 목적은 성경이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인쇄 그 기술이 발전돼서 그 인쇄 그 적은 글씨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납작하게 되는데 그 오래전에 그 인쇄 기술도 없고 이렇게 막 그럴 때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았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찾기 쉽게 이렇게 장과 절로 나눈 사람들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고, 특별히 그 원어로 쓰여진 이 헬라어나 히브리서는 그 단어들 사이에 그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러면 이렇게 스페이스가 이렇게 단어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를 이렇게 아끼고 이 스페이스를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빡빡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이 단어들마다 이렇게 그 스페이스가 이렇게 사이가 있어서 읽기가 편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글도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번역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히브리서, 야고보서, 히브리서와 헬라어를 했지만은 특히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읽는 이 단어가 우리는 어떤 단어를 보면은 금방 사전에서 찾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히브리어 단어들은 그 보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동사도 들어가 있고 그 형용사도 들어갈 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법적인 것이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찾기가 어렵고 뜻을 알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그 원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잘 번역하고 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읽기 편하게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그 유다는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다도 있었는데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야고보의 이름을 거론하는 걸 봐서 그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그 이복 형제 중에서 그 첫째 되는 그 장남 두 번째죠. 예수님 야고보는 그 둘째로 보죠. 그렇지만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 친형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같은 집안에서 자란 그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일찍 목배임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제, 이복 형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의 이복 형제 그 야고보의 바로 동생이 유다인데 그 유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12사도, 오리지널 사도는 아니었어도 사도들의 그 많은 존경을 받았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와 유다 그 사형제는 그 예수님이 그 정말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미쳤다고 생각해서 끄집어 집에 끌어서 집에 데리고 가려고 형제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이제 가실 때 이 형제들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안 가느냐 그 핀잔까지도 두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 일들을 자기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형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오래 참으시고 내 때가 아직 아니니까 너희가 먼저 가라. 보내고 나서 바로 뒤로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자라난 또 같이 생활한 형제들도 자매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다 변했습니다. 그 변했을 때 그 이전에 그 자기네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겠죠. 참 이럴 때 이런 말을 했고 저렇게 했고 오해를 많이 했고 또 이렇게 같은 집안에서 같은 밥을 먹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들의 감동이라든지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참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고 저렇게 행동하셨고 참 어렸을 때부터 뭔가가 달랐는데 우리와 뭔가가 달랐는데 그래서 달랐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 유다가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그 이단. 요새 그 이단들이 교회에 자꾸 침투하죠. 그래서 그 이상한 말로 막 침투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꿈을 꾸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뭔가를 계속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그 꿈,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받지 않고 그 자기의 경험, 영적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네, 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꿈을 말씀 위에 둔다는 거예요. 자기 그 영적 경험을 앞서 두고 그 꿈을 말씀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그 꿈을 내가 꾼 꿈인데 이게 어떤 꿈인데 하면서 자기의 그 꿈을 말씀 위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자기의 그 경험이 앞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판단을 받았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사람들을 정말 거기에 빠지지 말라. 그 신천지들이 지금 교회 그 큰 교회에는 잘 건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크니까 그런데도 침투도 하고 근데 주로 그 중형교회 좀 몇백 명 되고 몇십 명 되는 교회를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거기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다가 이제 그 교회의 리더가 돼서 결국은 지도자들을 몰아내는 그래서 아예 교회를 이렇게 자기네들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당연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무지한 이 교회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그 교회를 이렇게 낚아채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그런 교육을 또 시키고요. 하여튼 좌우지간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교회가 없지만은 사람이 없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특히 그 실례로 뭐 두 사람이 짜고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무슨 뭐 세탁소나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요. 많이 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뭐 그러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많이 알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정보를 다른 사람 그 짝한테 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점, 이 사람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다 실상들을 뭐 자녀들이 누구고 어디에 살고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다른 팀 멤버한테 전달해요. 그 다른 팀 멤버는 그 사실을 가지고 모른 척하고 그 사업체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데 제가 무슨 지금 말씀이 들린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비밀들을 상황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내 사정을 다 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막 많은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악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고 모든 영을 여러분 테스트하라고 합니다. 이 영이 위로부터 온 영인지 가짜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에 그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 양의 때에
뭐가 침투하냐면은 이리가 침투를 한다는 거예요. 이리. 늑대가 그 양의 무리에 침투를 하는데 왜 못 알아봅니까? 양의 가죽을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의 가죽을 속은 일인데 양의 가죽을 덮어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양이거든요. 양인데 근데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늑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이렇게 판단하라. 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이런 악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영 안에서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으라는 것이죠. 네. 그러고 나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저도 참 그 어렸을 때 대학교 그 1학년 때 같은데 저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방언이 이렇게 임했어요. 방언하지 않는 교회인데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언인데 지금 돌아보니까 왜 그때서부터 방언을 많이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되는 마음이 있지만은 뭐 후회한들 세월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깨어서 열심히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꼭 다른 것보다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다 설명은 지금 못 드리고 기회가 되면은 더 많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만히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하게 아버지 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위에 서서 영으로 기도하고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악한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